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신앙생활에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각자 다 똑같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에게 응답을 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교회를 다니게 된 거 그냥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부름받은 서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부르심 속에서의 또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어떤 축복인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그분이 하신 일은 제자를 삼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삼을 때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기 레위는 누구냐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동일한 인물이고 그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예요. 그 레위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마태복음 알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 레위예요.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가 어떤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이 세리는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유대에서 로마에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통치하는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이렇게 빌어붙어가지고 같은 민족인 우리 민족에게 세금 걷어들이는 거랑 비슷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마태는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좋지 않은 직업이라 할 수 있는 세리를 가졌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서로가 가지려고 했던 직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세리는 안정된 직장 중에서 직장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의 위치가 그게 이국 다시 말해서 지배하는 로마 밑에서 앞잡이로 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죄인 취급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를 하면서 한 몫을 부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의 양을 늘려가지고 그 로마에다가 줄 돈만 주고는 나머지는 다 착복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걷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나머지는 바쳤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동족을 착취하는 반역자고 죄인의 대명사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보통 죄인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와 창기. 죄인을 대표할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리와 창기. 예. 그게 바로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가 가졌던 직장이었어요. 직업이었어요. 이 세금장이 다시 말해서 세리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사람 또 있죠. 키가 작은. 예, 삭개오도 그랬어요. 삭개오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세관까지 찾아와서 그를 부르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너는 또 왜 또 예수님이 또 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짓을 왜 또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세리를 사람들은 상대해 주질 않았어요. 좀 나쁜 놈들 하고 아니 저런 예수님이 어떤 저런 세리를 택하고 저걸 해?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구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뭐하고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세리였던 레위 마태, 레위가 지나가던 주님을 보고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직접 세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삭개오라는 조금 달라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자기의 이 키 작은 것에 대한 소름이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 모션을 취하죠. 예수님 그것도 정확히 보잖아요. 귀하게 여겼어요, 삭개오는. 이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애쓰는 모습이 삭개오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모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가가신 것도 그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 마태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전혀 이 마태가 예수님께 막 찾아가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어떤 생각을 가시고 계신 분지만 마태에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심은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왜 나를 찾아가셨지?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 그러잖아요. 이 마태에게 찾아갔어요. 14절에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서 마태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이 세리였던 레위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온 사람이 마태예요. 그 당시에 이 세리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서가 그래요. 뭐냐면은 내가 이건 돈을 위해서 살지. 호구지책이니까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을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질시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욕을 해도 아직건 내가 각오하고 시작한 건데 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걸 운명으로. 그래서 그냥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 앞을 지나가시는데도 이 세리는 감히 자기가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나 세리 마태인데 나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그저 그게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관심도 없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데도 관심이 없었어요. 삭개오랑 전혀 상황이 달랐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뜻밖의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이 마태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양심상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가고 당신의 제자가 되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모르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그 지형에 사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고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이게 내 운명이야 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예수가 자기가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자기 일터에 찾아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가장 죄 많은 인간들을 찾아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고 뭐요? 죄인을 부르러 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절대 안 찾아가. 네 잘난 대로 살아라 그래요. 그러나 죄인인 줄 아는 그 마태의 그 심정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고 있으면서 용기 있게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그 심정을 갖고 있는 마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이 세리 레위에게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게 된 동기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은 레위는 영원토록 욕을 먹고 버림받은 자로서 그는 그 운명적으로 그 세리의 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며 욕먹어도 좋다 하고 살아갈 인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 그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의 패턴과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는 사건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세례받고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의 결과로 여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전혀 이전의 삶과 지금 삶이 똑같다 하면은 그건 부르신 게 아니라 장난치러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부르셨다면은 세리 마태가 바뀌어진 삶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삶의 패턴이 전혀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도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 마태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 듣다가 이런 스님이 있어요. 마태 얘기가 나를 부르는 얘기랑 똑같네. 나도 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갑자기 불쑥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잡아당기는데 다양한 사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 그냥 부모님 따라 그냥 뭣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제일 착한 아들이 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벽기도 갈 때 혼자 어두운 길을 가기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생긴 건 떡대같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요만한 새벽기도 갈 때 못 일어날 때 나 요만한 바늘 가지고 나를 막 찔러대요. 그렇게 찔러대면 다른 애들 같으면은 막 엄마한테 난리를 치는데 나는 순둥이처럼 엄마 왜 찔러? 새벽기도 가자고 그러니까 더 잘래. 그러면 또 그냥 순종하고 따랐어요. 그 순종이 이렇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다 부르심이 달라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기가 막히게 나를 부르셨구나. 어린 나이에 새벽에 가서 진짜 죄가 뭔지 그리고 십자가가 뭔지를 6학년 때 알았죠. 그리고 난 뒤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선한 눈물 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는 그 부르심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도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선생 되려고 교대 가려고 딱 준비했다가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사되라는 그 응답에 그냥 순종해서 지금까지 그냥 변함없이 3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해오고 좋은 사모 만나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여러 분 만나고 이렇게 목회하게 됐어요. 저를 어린 시절을 대충 아는 분은 우리 저기 아실 겁니다. 제 청년 시절 때 어렸을 때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 내 친구들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냥 죽다가 죽음에서 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불러서 데려간 사람, 불러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엄청난 사기를 당해가지고 나 막 이래갖고 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등 갈다가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만시창이가 돼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건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주님의 찾아온 손길이에요.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사건. 귀 간직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아멘. 여러분도 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나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따져보면 세리 마태와 별다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욕먹어도 싸고 의로운 구석이 없어요. 우리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구실을 가지고 내놓는다면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찾아오셔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진짜 주님이에요. 아멘. 자기가 의롭다. 나는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큼 이렇게 의로우면은 이러면 벌써 주님의 부르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왜? 오늘 성경 말씀을 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부르러 나왔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뭐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라는 말은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 하는 말은 뭐냐?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가 하는 입장이 돼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하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저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시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된 것들은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죄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너보다는 내가 나아. 그래서 나는 이런 의로운 구석이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캄프락치 하려고 해요.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실 때는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죄에 대한 각성이 없으면 십자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죄됨에 대한 철저한 각성과 고백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요. 우리 중에 부름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종종 좀처럼 주님의 뜻을 행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시죠.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다 그게 그만한 구석이 있고 그만한 내공이 있으니까 부르지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 마음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유, 많고 하는 사람도 나를 왜 이렇게 불렀어? 내가 왜 이렇게 매일 교회에 앉아서 지금 세례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결정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게 되면은 그건 언제든지 나는 불완전하게 행동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다 주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게 매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번에 어젠가 우리 신집사님이 와가지고, 진짜 집안에서 대해준 일을 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막 헷갈려요.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네, 저도 이 매일교회에서 목회하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인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 부르심이 아니에요. 때로는 작은 성도들이지만 내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는 이 교회가 부르심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핸디캡과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부르심을 굳게 하면서 그 부르심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개인적으로 마태는 자기의 일신상 삶 속에서 주님이 왜 나를 불렀을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막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는요,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철저히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목적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행복기의 내용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바뀌어집니다.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인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양심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뭐 사상적 좀 그런 거 가지고 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변색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오시는 그 사랑으로 달라진 내 인생의 삶을 주님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살아요, 살기는. 그냥 그 인생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좀처럼 부르지도 않을 사람을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주님이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이거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부르셨네? 라고 생각해 볼 때 있죠. 아, 내가 왠지 예수를 믿었지? 난 믿을 사람도 아닌데. 눈을 껌뻑하는 사람은 아마, 그죠? 근데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주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는 손길이에요. 주님이 여기 나오는 마태가 있는 데서는 주님이 진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마태야, 예수님이네?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뭐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영적으로 찾아오는 건 뭐냐? 내 환경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당신께 곁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내가 왜 교회를 가는 게 기쁘지? 내가 왜 이렇게 막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동일한 은혜 속에 우리가 같이 놓여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은 이렇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부르실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가 생각해도 그냥 주님이 그렇게 역사 안 했으면 여기 안 앉을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대반. 그죠?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여기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세례받고 구원받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하시다니,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마태 같은 사람들, 나도 그렇고 여러분, 왜 이렇게 가능성도 없어? 구원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그냥 왜 이렇게 주님 그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없어요. 그게 이유예요. 이유가 없는 게 답이에요. 주님이 왜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부르심을 듣고 이 레위 마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 응답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응답도 했지만 그냥 계속적인 응답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날마다 야 불러 그러면 예 주님 부르셨어요.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일어나 쫓으니라라고 나와요. 일어나 쫓으니라. 그러나 여러분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에 5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같은 그 레위 마태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하니라? 쫓으니라. 따라가니라. 따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선 거야. 부르셨더니. 마태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모아둔 재산, 그리고 세상적인 인간관계,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그 안정된 직장의 그 직책, 이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따르려 하는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예수님 따라가면 버릴 게 많아서 난 못 따라가겠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 지금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전에는 예수님 없이 직장, 전에는 예수님 없이 모아둔 재산, 그 전에는 예수님 없이 모든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내 순위의 첫 순위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은 그 인간관계도 뒤로, 예수님이 싫다고 한다면 그 돈도 그 예수님 뒤로
버린다는 의미의 생각을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되고요. 그러면 아예 초장에 그냥 예. 지금 우리에게서 이것을 분명히 적용하고 해석한다면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또 더 바쁜 일에, 더 힘든 일에, 더 관심을 갈 수 있는 일에 그것을 뒷전에 하고 주님 말씀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것을 주님 따르는 일로 보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데서 찾지 마세요. 바로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는 그 작정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당장 막 매일 교회 등록했다고 통장에 있는 돈 다 뽑아가지고 그냥 개천에다가 돈 다 버리고 그렇게 가십시오. 어?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이제는 쓰는 걸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위해서. 그게. 또 여러분 뭘 벌어야 또 착한 일 또 벌어서 해야 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잘못해서 주객이 전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면서 하다 보면 이상해져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 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것을 버리고 간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성공 신화에 사로잡힌 요즘 문화에서 이런 뭘 버리고 주님을 쫓는다 그러면은 그 세상적인 욕망이나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서 뭘 버린다. 그래서 주님을 더 우선순위로 여긴다 그럴 때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갈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덜 귀한 것들을 뒷전으로 넘기는 삶이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잊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한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다 헛수고예요. 다 끝나요.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게 된 이 마태, 예수님 만나면서 나타난 그 내용이 그래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 그냥 믿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 어디 가세요? 바로 와. 예,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어디 가세요 주님? 어디가 아빠? 하는 것처럼 어디가 뭐 예수님 너 빨리 따라와. 예,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늘 주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멍 때리고 살지 마시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러나 세리였던 마태와의 사정은 어부였던 베드로와는 전혀 달라요. 좀 재밌더라고요. 이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 다 어부예요. 그들은 같은 업종이었어요. 근데 세리는 좀 어부보다는 백성들에게 지탄을 많이 받지만은 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넉넉하게 좀 괜찮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이 친구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것과 이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 쫓으니까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 제자들이 어부였던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 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직업이래요. 네? 근데 세리는 요때 결단 내려가지고 세리 그만두면은 그 자리에 한두 놈이 그걸 노리고 있지도 않고 그걸 딱 끝내면은 다시 그 자리에 복직할 수도 없는 자리래요, 그 자리가. 예? 그래서 이거는 보통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예요. 이럴 때 마태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주님도 아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태에게 마태복음 적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첫 자리잖아요. 마태. 예? 당시의 세리는 비록 남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왜냐하면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바로 세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세리 자리예요. 그러므로 마태에게서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은 대단한 각오와 용기와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로는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대단한 결단과 각오를 할 때 그 주님의 따름이 편해져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버릴 것 좀 버려보세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목사님과 어떤 무슨 이렇게 하는 일들은 순위에서 한 3, 4번으로 띄워놓고 제일 관심이 가는 순위 관심을 따져볼 때 내가 교회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은 순위에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주님과 함께하는 이 부르심의 주님과 따르는 생활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순위를 마음가짐이야 뭐든지를 주님 중심으로 주님 먼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버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여기서 바빠요. 그래? 그러면 딱 들어보면 우선순위가 그거구나.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주의 성령님이 여러 번에 있어서 주님과 너무 친밀하게 산다고 한다면은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하고 주님께 세상 말고 찰떡같이 붙어서 주님과 찰떡같이 붙여서 사는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버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직업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주님이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으란 말이에요. 거기다 정점을 때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직업, 가정, 인간관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 핵심이 돼서 그걸 다 정리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막 흩어져 있던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다 이게 연합이 되어서 안정된 모든 관계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고 마태가 주님을 쫓아오고 난 뒤에 마태가 거름뱅이가 되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굶어 죽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님 곁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과 동역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여러분을 다 다루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런데 이 마태는 믿고 순종하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태의 초대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 말씀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그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집에다가 뭐를 차려놨어요? 예?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가 왜 잔치냐? 나 예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부르셨어. 하고는 그 잔치를 치러놓고는 자기만의 자리로 만들지 않고 자기와 함께 일하던 그 마태의 친구들, 세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집에다가 잔치를 벌여놓고는 그냥 먹고 그냥 땡 했습니까? 아니면 그 잔치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을 자기가 그 예수님을 초대해요. 아멘. 그 자리를 초대해서 마태의 초대, 마태의 잔치, 그 집에다가 목적이 먹고 놀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푼 게 아니에요. 잔치를 베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어서 오세요 하고 불렀는데 보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그것을 자기 하나로 끝내지 않고 자기와 같은 그런
세상 말로 종자들 다 모아놓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을 자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자기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예수님을 다 만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이코스 전도, 이것이 알파코스 전도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초대를 해서, 저는 때로는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을 주고 내가 누구 해놓고는 교회에서 잔치를 좀 베풀어 놓고는 그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오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를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좀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기회가 생기게 되면 상처받고 헐벗고 힘든 자, 우리 우리 교회에서 먹는 거 있는데 잘 나가는 사람 부르고 나 의롭다는 사람 부르면 안 와. 죄인이다.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사람 불러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런 일을 마태가 한 거예요. 마태는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 잔치에 마태는 자기 같은 생각을 갖고 나는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괴로워했던 친구들을 아마 불러 모아가지고 그 집에다가 잔치를 먹을 걸 차려놓고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마태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실상 하는 자세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전도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 예상한 대로 레위의 친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게 되었다. 15절에 다 그들이 예수를 쫓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예수님을 정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네. 그들은 형식주의,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신 예수님의 이유는 그들이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그 형식주의를 앞세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지금 세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걸 막 뒤에서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높여서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편견이나 오해가 없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찬송가 188장 2절에 보면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이런 자세로 하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보고 이게 이제 이 17절 이 유명한 말씀이 누구에게 한 거냐? 세리들이 구원받고 마태와 더불어 마태의 초대를 받고 예수를 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막 그냥 뒤에서 비판하고 막 질시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적나라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시대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한 자로서 서로 이해하며 죄를 덮어주며 살라는 말이에요. 네? 다 어느 누구에게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다 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있으면은 그때 우리 무너져요. 우리는 늘 그것을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죄인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는 짓지 말지만 죄인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조건에서 탈락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인이라고 느껴서 나는 죄인이다 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너는 구원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죄인이야? 아이고 하고 정지하기 바쁘잖아요. 나는 나의 이 시선이 어떠나 보세요. 나는 죄인을 바라보는 게, 우리 살다 보면 막 정신없게 막 그냥 진짜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세요. 안 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죄인들에게 행했던 방식이었고, 또 우리가 죄인된 몸에서 구원받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에요. 죄를 덮어준다는 의미는 죄를 그냥 죄져도 돼,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죄를 없애버리는 방법이 사랑밖에 없어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결국 레위는 나중에 사도 마태가 됩니다. 아마 레위의 본명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마태, 사도명이에요. 사도명. 그는 무명의 세리였지만 누구보다 유명한 사도가 되었고, 그의 책은 제일 처음에 신약성경 맨 앞에 놓는 이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불러서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이제 살게 됐다. 그런데 부르심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불러서 주님 앞에 불러진 사람은 주님이 날마다 나와 대화하듯이 나를 부르셔요. 그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며, 나같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죄인된 자로서 이제는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방식들을 날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 부르시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1분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셔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저희들이 또다시 죄인된 자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품고 안아주며 이끌어가기 위하여 저희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마태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던 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는 그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불러 말씀하실 때마다 예 하고 응답하며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와 같이 주님을 필요한 자, 나와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필요한 자들을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초대하여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그 연결고리의 삶을 살아